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민수기 15장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것을 1절과 17절 그리고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에 속해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제로 드리라는 규례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규례라면 22절부터 31절까지는 부주의로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행해야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했을 경우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규례는 레위기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에 상세히 소개되었는데 오늘 본문과 레위기에 나타나는 속죄제의 규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두 본문이 서로 다른 관심에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속죄제의 의식을 대단히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15장은 제사 의식 자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레위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속죄제에 수반되는 제사들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한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속죄제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회의 신분 순서를 따라 속죄제의 의식과 규례를 소개하는데 민수기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받을 수 있는 두 경우의 죄를 소개합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와 한 개인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인데 먼저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릇 범죄하여는 모르고 죄를 범한다는 뜻인데 죄의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이 이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그 명령은 주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했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를 받는지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경우를 말씀하는데 레위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부지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경우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에 민수기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규정하는데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제에 이어 번제도 함께 드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소제와 전제도 수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속죄제의 의식 자체를 소개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레위기는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번제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민수기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드려지는 제사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여기에 맞는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고 또한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중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물을 화제와 속죄제로 드려야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였습니다. 이어서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한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경우를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는 기회가 외국인에게도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은 거룩함의 등급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는데 성막 주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즉 이방인은 성막에서 가장 먼 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된 장소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이 없이 동등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30절,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의 문자적인 뜻은 그가 높은 손으로 행하면입니다. 높은 손으로는 여호와를 향해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자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으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보상을 함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릴 경우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이와 달리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의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도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고의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입니다. 비방의 목적어인 여호와가 문법상 강세 위치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비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방을 당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훼손당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 용어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며 모욕하고 얕잡아 본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파괴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르라는 단어의 뜻은 깨뜨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짓고 속죄제만 드리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부지중이란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지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눈으로부터 멀어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혹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속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